이사야 41장 8절로 16절까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며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네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이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해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겨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증가할 메시지는 한번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대지라고 하는 소설책을 보신 일이 있습니까? 저자가 펄벅입니다. 문학상을 받았고요. 어머니는 캐로라인이고 아버지는 중국의 선교사였습니다. 그 캐로라인과 그의 남편은 중국의 선교사로 가서 선교를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선교사님이 가끔 한 번씩 집을 비우며 15일씩 혹은 일주일씩 어쩔 때는 한 번씩 이렇게 선교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펄벅의 어머니 캐로라인은 세 자녀와 그리고 중국의 가정부만 데리고 항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난히도 은혜에 가뭄이 들었어요. 가뭄이 들면 인심도 악해지잖아요. 캐로라인이 창가에 앉아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인 2명이 그 창문가에 밖에서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비가 오지 않아서 정말 고통스럽는데 아마 원인이 우리 지방에 서양 사람들이 들어와 있어서 신이 노했는가 보다. 오늘 저녁에 이 선교사 가족을 죽여서 우리가 믿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있는 이 캐로라인은 너무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들이 우리를 오늘 저녁에 잡아서 죽인다고 합니다. 제사 지낸다고 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니까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평안한 것은 응답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힘이 솟아났어요. 저녁이 되었을 때 평상시보다도 빨리 아이들을 재우고 자기는 창가에 앉아 바느질을 계속했습니다. 자정쯤 12시가 되었을 때에 뚜벅뚜벅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캐로라인은 가정부를 시켜서 대문을 활짝 열고 현관문을 활짝 열고 손님이 들어오도록 했어요. 미리 준비한 다가와 차를 그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그리고 잠에서 일찍 깨어난 아이들에게 깨끗한 옷을 입혀서 들어온 그들을 향해서 노래를 부르고 그들이
방에 들어와서 이렇게 당황하는 기색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그냥 환영을 하고 반겨주니까 선교사의 가족을 죽이러 왔다가 죽이지는 못하고 만지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캐롤라인이 피아노 곁을 가면서 중국말로 비할 데 없는 존귀한 이름의 예수라고 하는 찬송을 부르면서 피아노를 막 쳤습니다. 이 찬송 소리를 듣고 있던 중국인들이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한 명씩 두 명씩 가게 되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까 중국인들은 다 가고 자기 자녀들과 가정부와 자기만 남게 되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도와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은혜로 도와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다. 우리 8절을 모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여기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믿는 성도를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나의 종이라고 부르고 있고, 나의 택한 야곱이라고 부르고 있고,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저를 따라하세요. 나의. 이 나의라고 하는, 나그라고 하는 말을 3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무나 내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손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손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무참히 죽이고 그 핏값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마에 성령의 진을 친 것입니다. 그러니 악한 사람이 해할 수가 없고 악인이 해할 수가 없고 마귀가 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확실하게 왜 우리 믿는 성도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10절, 오늘 10절 9절을 10절을 많이 읽어볼 텐데 9절 10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가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여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노라 했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뭐하리라?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기 붙든다고 하는 말은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받쳐 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최고로 여기고 우리를 떠받쳐 준다. 여러분, 제가 들고 있는 컵을 이렇게 떠받치면 이거 떨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떠받치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누가 손댈 수가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기차 여행을 하는데 바로 건너편에 청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중에 알고 보니까 이 청년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속된 말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가 낙심했다가 믿었다가 낙심했다가 예수를 평상시 잘 못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목사님이 이 청년에게 신앙을 불어넣어 줄까 생각하는 가운데 기발한 아이디어가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가방에서 성경책을 이렇게 딱 꺼내고 이렇게 기차 안이니까 이렇게 딱 들고 있으면서 목사님의 만년필을 그에게 주면서 이 만년필을 이 성경책에다 세워보라 그랬어요. 그 청년이 만년필을 세우는데 만년필이 설까요? 못 설까요? 아무리 세워도 만년필이 설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만년필이 안 섭니다. 나뿐 아니라 어떤 사람도 이 만년필을 성경책 위에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내가 세워보지요. 그러면서 만년필을 달라고 자기가 성경책 들고 딱 만년필을 위에 붙들고 자 세웠잖아요. 자 만년필을 이렇게 들고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서요 안 서요? 이렇게 서요 안 서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붙들어 준 사람은 섭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면 선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이 세상에서 설 수가 없어요. 세상에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세워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어주면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창조자 하나님, 만물의 주관자 하나님, 생사복을 주장하신 하나님이 붙들어주면 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는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1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뭐하리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기 보니까 참으로란 말이 따라합시다. 참으로 너를 뭐하리라? 도와준다 그랬어요. 여기 사기꾼들은, 잘못된 사람들은 도와준다 그러고 안 도와주잖아. 도리어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잖아요. 예? 사람들은 그래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진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 도와준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방어해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방어해 준다는 거예요. 고대의 창으로 내게 창이 날아올 때에, 화살이 날아올 때에, 칼이 내게 올 때에 하나님이 척척 방어를 해 주신다. 오늘 우리도 어려운 일 당할 때, 힘든 일 당할 때, 위험한 지경에 빠질 때 하나님이 방어해 주신다. 이거에 도와주신다는 것을 붙들어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뿐 아니라 구원해 준다는 뜻이에요. 위험한 지경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에서 보면은 불 가운데 불을 물 가운데 건널 때에도 불 가운데 빠질지라도 위험한 지경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잘 아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문불 속에 들어갔으나 그가 당했습니까? 안 당했습니까? 평상시보다 7배나 뜨거운 불문불을 만들었어요. 던지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불문불 속에 들어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들어가자마자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보호막을 치신 줄로 믿습니다. 하도 이상해서 나오라 그랬더니 나와 보니까 세상에 옷이 타지를 안 했어요. 여러분 불문불 속에 들어가면 옷이 탈까요? 안 탈까요? 제일 잘 타는 것이 뭡니까? 머리카락이에요. 우리 어렸을 때 군불 때다가 불이 안 들면 불이 나와가지고 그냥 머리 탁 태워버리고 눈썹 태워버리고 그런 경험들이 수도 없이 그냥 버르르 하면서 다 버리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옷도 타지도 아니하고 머리털 하나 타지 아니하고 그보다도 더 놀라운 사실은 냄새도 안 났다 그랬어요. 누가 이렇게 역사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보호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방어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구원하신 겁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하나님이 붙들어 준다는 뜻이에요. 우리 복음성 가면 불러보십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어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내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반주 없이 한번 불러봅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우리 두 손을 듭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나올 때에 한 달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줄 알고 한 달 양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머물게 되므로 양식이 다 떨어져서 집집마다 구울 수도 없어요. 다 양식이 떨어졌으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시고 하늘문을 여시사 만나를 비같이 내린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구원해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들이 고기가 먹고 싶은 줄 알고 메추라기를 진중에 한 200만 명이 사는 진중에 앞에서 뒤에서까지 1m씩 메추라기를 쌓아버렸어요. 고기 실컷 먹으려라. 우리가 먹는 메추라기가 아닙니다. 중동의 메추라기는 비둘기처럼 큽니다. 그래서 그들이 실컷 뭘 먹었어요? 고기를 먹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도와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해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사왕 시대에 아프리카 구스 사람들이 100만의 군대를 가지고 유대를 진격했습니다. 예? 보병이 100만이고 전차승, 수많은 무기를 가진 군사가 600성 이상 수많은 전차 부대가 오늘날로 말하면 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20세부터 50세까지 짐직 명령을 내렸는데 50만이 안 되는 거예요. 다 유대 백성 다 긁어모아도. 그래 어쩔 수 없잖아요. 전쟁터에 아사왕이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적군이 건너편에 그냥 새카맣게 그냥 쌓여 있어요. 그때 아사왕이 뭐라고 기도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 도와줄 자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사 저들 가운데 서로 미워하게 된 거예요. 시기하게 된 거예요. 갑자기 질투하게 된 거예요. 이런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서로 찔러 죽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런 악한 영이 들어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면 망하는 겁니다. 그 100만이 넘는 군사가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니까 막 서로 찔러 죽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보니까 승기가 이미 끝났어. 그래서 와 하고 밀려갔더니 저들이 서로 찔러 죽이면서 도망가다가 거의 성경은 다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포획물, 전쟁 물자를 전부 다 끌고 왔는데 밤낮 3일을 끌고 와도 남았다 그랬어요. 그만큼 많은 노획물이 많아서. 누가 도와준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울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슬퍼할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괴로울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아플 때에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힘들 때에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거 의지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냐? 주님이 우리를 굳세게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0절을 또 봅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라. 내가 너를 뭐하리라? 내가 너를 뭐하리라? 굳세게 하리라. 이렇게 내가 너를 뭐하리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굳세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참 의미가 깊은 말입니다. 강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저를 보고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해주신다. 또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기 있게 해주신다. 자가 굳세게 하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해주신다, 용기 있게 해주신다,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너를 굳세게 하리라. 아이고 주여, 다시 하세요. 굳세게 한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해주신다. 굳세게 한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하게 하신다? 용기 있게 해주신다. 또 엉뚱한 소리 하고 있네. 여러분, 모세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었어요. 얼마나 말을 안 들었던지. 모세 이놈아, 우리를 강야로 이끌어서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성경에 보니까 모세에게 돌을 던지려고 그랬어요. 모세의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대항하면서 모세와 싸우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 걸 보고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바톤을 이어받았는데 모세와 여호수아는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하나님, 모세의 말도 안 들었는데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합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마라. 내가 네게 명령한 걸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너에게 밟은 땅 내게 주리라.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그러면서 용기를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담대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강하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교회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요, 신앙생활이 막 불꽃처럼 올라오는데 용기를 뺏어가 버린 사람, 낙심하게 돼. 야, 그렇게 믿어봤자 별것도 없어. 아무개 바라야 맨날 문제만 일으키고 그러면서 남 욕하면서 용기를 쏙 뽑아버린 사람, 그런 거지 같은 인간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거지 같은 인간이야. 남 흉보면서 용기를 빼준 사람 따라합시다. 남에게 흉보고 남 흉보고 용기 빼준 사람은 거지 같은 인간이다. 시작. 하도 좋은 말을 안 듣니까 이게 이제 충격요법을 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요, 여러분 남에게 힘을 주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용기를 주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언제 하나님이 낙심하게 합니까? 우리를. 예수님이 언제 우리를 낙심하게 합니까? 우리 용기를 주잖아요. 힘을 주잖아요. 기도할 때 힘 줍니다. 찬양할 때 힘 줍니다. 성경 볼 때 힘 줍니다. 주의 일할 때 하나님은 힘 주시는 분이에요. 용기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하나님 닮아서 사람에게 강하게 하고 용기를 주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기드온에게 파셨습니다. 이 기드온 민족은 이 유목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농사 지으면 싹 올라와서 농사 뺏어버려요. 40년 동안을. 기가 막히죠. 그래서 기드온이 몰래 농사를 지어가지고 나무들이 있고 그런 그 포도틀에는 포도나무를 밟으면서 집을 짜는데 그 움푹 파진데 거기다가 밀을 몰래 주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큰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기드온아,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큰 용사 기드온아. 한번 따라합시다. 큰 용사 기드온아, 내가 너와 함께 함이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용기를 준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기 본문을 보면 우리를 괴롭히는 대적자들을 하나님이 멸하신다고 했습니다. 11절에 보면 너에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12절에 보면 너를 치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되리라. 16절에 해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라. 결국 하나님의 자녀는 승리한다고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 용기를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강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자동차 누굽니까? 헨리 포드입니다. 포드는 항상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경련은 위대한 자산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경련은 위대한 자산이다. 이 말은 자신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말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포드가 자동차를 우리나라 세계에서 최초로 개발했잖아요.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엔진을 개발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비웃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동차를 만들 수가 있느냐. 안 돼. 심지어 아내는 모두가 비웃었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포드는 낙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발명왕이 누굽니까? 에디슨이 와서 포드가 엉성하게 만드는 엔진을 보면서 참 걸작이다. 이것은 분명 중요한 발명이네. 내가 보기에 자네는 이미 자동차 엔진을 만들어내는 거나 다를 바 없어. 그러면서 칭찬을 해줬다는 거예요. 이 말에 용기를 얻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용기에 의해서 헨리 포드는 자동차를 개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잊지 못했어요. 내게 에디슨이 격려를 해주지 않았다면 나는 자동차를 못 만들었을 거다. 그래서 미국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제대로 된 칭찬을 듣는다면 2달을 밥을 안 먹어도 살 수 있다. 진짜 칭찬을 받으면 몇 달을 안 먹어도 산다고? 그렇게 사람에게 힘을 준다는 거예요. 격려가 그렇게 힘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 교인들 만나면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잘 될 것이다. 그런데 꼭 믿음대로 사세요. 예, 따라하세요. 꼭 믿음대로 사세요. 믿음대로 살면 잘 됩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용기를 잊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이 용기를 얻을까요? 못 얻을까요? 얻습니다. 할렐루야. 남에게 용기를 주는 말에는 능력이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에 우리 6절부터 몇 절까지 우리가 읽었습니까? 18절부터 16절까지 읽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10절, 13절, 14절.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신구약에 54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야기입니다. 그냥 이 얘기. 고향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늘 지가 고통을 당하는 걸 보고 있었습니다. 이를 불쌍인 인도의 마법사가 지를 고양이로 변해줬어요. 그런데 지가 고양이가 됐는데 이 고양이 된 지가 말이죠. 개를 또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를 이제는 뭘로 만들어주냐? 호랑이를 만들어줬어요. 그랬더니 호랑이가 이제는 뭘 두려워하냐면 사냥꾼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법사가 무기력한 호랑이가 된 지에게 다시 지가 되어라. 이 다음에 중요해. 너는 지의 가슴밖에 가질 수 없으니 나도 어쩔 수가 없구나. 지의 가슴이 얼마나 크게 요만하니까 나도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서 두려움이 오느냐? 좁은 마음. 어디에서 두려움이 옵니까? 좁은 신앙에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믿음을 넓히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을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을 여러분 몰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두려워할 때 마음의 평강이 빼앗기고 괜히 안절부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참새는 허수아비를 무서워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참새는 허수아비 뒤에 염은 곡식이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어리석은 참새는 뭘 무서워한다? 허수아비. 그러나 지혜로운 참새는 허수아비 밑에 뭐가 있다는 걸 안다? 염은 곡식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용기를 가지고 믿음대로 살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불확실한 시대입니다. 두려움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리하고 두려움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미로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미로다. 할렐루야. 어떤 꼬마가 공동묘지를 막 넘어가 마을을 가려다가 너무 밝은 얼굴로 뛰노는 꼬마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공동묘지 지나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지금도 무서워. 밤에 공동묘지 가봐. 무서워, 안 무서워? 그런데 어수룩한 밤에 꼬마가 막 공동묘지에서 뛰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서 얘야, 너 공동묘지에서 왜 이렇게 뛰노니? 그랬더니 이 어린아이 꼬마 말이 걸작이야. 우리 아버지가 이 시기에 이 공동묘지를 관리하는 사람이요. 근데 뭐가 무서워요? 저는 그걸 보면서요 많이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꼬마가 공동묘지를 관리하는 아버지를 두고 무서워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왜 무서워서 하냔 왜 떠냔 말이에요. 왜 그렇게 의심이 많고 왜 그렇게 안절부절하고 왜 그렇게 걱정을 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신데, 성령님이 돕는 자이신데 왜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마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삭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할렐루야. 모세에게도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 백성과 그 땅을 내 손에 붙였나니 너는 헤스론에 거하며 아모리 왕 시온에게 행하는 것 같이 그에게 행할지니라. 여호수아에게도 방금 말했잖아요.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그들의 한 사람도 너의 자가 없으리라. 히스기야에도 말했습니다. 이사야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구하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너를 능욕하는 말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바울에게도 말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하시는 자를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요한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보면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며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본문을 보십시다. 본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다 같이 10절을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로. 참으로 너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결론입니다. 두려운 것은 불신앙입니다. 두려운 것은 죄악입니다. 두려움 속에는 반드시 마귀가 장난합니다. 여러분 담대할 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담대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굳세게 합니다. 용기 있게 합니다. 강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 가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